저희 교회는 작은 상가 2층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였지만 박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회자분 덕분에 성도들 사이의 결속만큼은 어느 대형 교회 못지않게 단단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성도들을 대할 때 집사님, 성도님 하며 고개를 숙여 먼저 인사하셨고 그 인품을 보고 모여든 이들이 저를 포함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청년부 선교팀장이라는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건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진실한 목회의 길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늘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또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고, 그런 목사님을 돕는 일이라면 다들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였죠. 목사님께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첫째 따님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신앙 깊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둘째 아드님도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며 그 자질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막내인 강도사님이 아버지를 도와 사역하겠다고 교회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희 교회는 정말 축제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쑥스러워하시며 부족한 아이가 배우러 오는 것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성도들은 입을 모아 목사님 같은 분 밑에서 자랐으니 보지 않아도 명품 사역자일 거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라는 게 사역자 한 명 구하기가 참 힘든 법인데 번듯한 길을 두고 아버지를 돕겠다고 온 그 마음씨가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강도사님은 처음 부임하던 날부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훤칠한 외모의 목소리도 참 좋으셨는데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저에게도 먼저 다가와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앞으로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해달라고 정중하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형님이나 누나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법도 한데 강도사님은 본인이 이 작은 교회 사역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매 순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부임 신방을 돌 때도 어르신들의 낡은 구두를 손수 정리하거나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허드레시를 자처하는 모습에 다들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도사님과 청년부 사역을 논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세우신 그 소박하지만 뜨거운 목회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다며 청년들이 먼저 깨어나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하셨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재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형들이나 누나만큼은 못해도 아버지의 그 진심만큼은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안심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강도사님께서는 화려한 목회보다는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목자가 되고 싶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말이 제 귀에는 참으로 신실하게 들렸습니다. 강도사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부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들의 고민을 들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선교팀장인 저와는 더 자주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일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게 피드백해 주시며 제 의견을 구하곤 하셨죠. 집사님은 저희 교회 보물입니다. 제가 서툰 부분이 많으니 집사님이 옆에서 꼭 붙잡아 주셔야 해요. 하며 웃으시던 그 모습에 저 또한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 청년부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 강도사님께서는 제가 제시하는 선교, 기획안들을 보며 집사님의 영성이 정말 대단하다며 치켜세워 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강도사님만 지나가면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사역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면 강도사님께서는 수줍게 웃으며 제가 복이 많아 이런 은혜로운 성도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죠. 그런 겸손한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목사님께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지켜보는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청년부 선교팀 일로 평일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강도사님의 열정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사역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저희가 의논하는 모습을 보며 한 집사가 우리 막내를 잘 좀 이끌어달라며 웃으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교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강도사님은 특히 신방이나 상담에도 열심히셨는데 청년들의 사정을 저보다 더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새로 온 자매님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 같아요. 하시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역자로서의 자질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다 보니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강도사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며 늘 자신을 낮추곤 했습니다. 집사님처럼 신시한 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게 제게는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저 역시 이분을 도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도사님이 오신 뒤로 청년부 모임은 활기가 넘쳤고 강도사님께서 인도하는 찬양과 기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강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뒤를 이어 교회를 맡아주면 좋겠다는 성급한 기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이 쌓아오신 그 거룩한 토대 위에 강도사님의 젊은 열정이 더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복을 주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강도사님에게서 오는 사역 관련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고 강도사님께서 제안하는 새로운 선교 방향들에 동참하며 저는 제 신앙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계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기만 하던 사역의 현장에 조금씩 낯선 기류가 스며들기 시작한 건 강도사님이 부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에 대한 열정이 워낙 뜨거운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청년부 선교팀장인 저에게 사역 고고를 받거나 기획안을 검토하며 보내오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늦은 시간에 실례인 줄 알지만 이 선교지 기획안을 보다 보니 집사님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질 않네요. 집사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과 함께 사역하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하고 보내오는 글귀들은 언뜻 보기엔 사역자의 열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중심은 사역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개인에게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죠. 주일 사역이 끝나고 모두가 귀가한 시간에도 강도사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곤 하셨습니다. 형님이나 누나의 그늘에서 본인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는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이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참으로 애처롭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집사님만이 저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지만 집사님 앞에서는 제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모양입니다. 하며 저를 교회 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지켜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사역자가 겪는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믿었기에 성심껏 위로를 건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저를 옥죄는 묘한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역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데 강도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시더니 아주 개인적인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집사님과 저 사이에서 오가는 이 깊은 대화들은 우리 둘만의 비밀 기도 제목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알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예전처럼 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도사님의 연락은 더 잦아졌고, 제가 사적인 일로 바빠 답장이 늦기라도 하면 금세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며 저를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제 연락을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하며 감정에 호소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곤 했죠. 사역 현장에서도 강도사님의 행동은 조금씩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청년부원들 앞에서는 점잖은 사역자의 모습을 유지하시다가도 저와 단둘이 서류를 검토하거나 선교, 물품을 정리할 때면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스치거나 손이 닿는 일이 빈번해졌고, 제가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오히려 집사님, 왜 그렇게 저를 멀리하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건가요? 하며 서글픈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사님께서는 제가 느끼는 그 미묘한 불편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영적인 안식처니 동역자니 하는 아름다운 단어들로 저를 묶어두려 하셨습니다. 한 번은 평일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교회 근처 찻집에서 급히 논의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보니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뿐이었고, 본인이 최근에 읽은 시집이나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를 하며 제 취향을 묻기 시작하시더군요. 집사님은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집사님처럼 신실하고 아름다운 분을 사모님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고 웃으시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사님, 그런 말씀은 사역자로서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강도사님께서는 오히려 집사님은 참 고지식하시네요. 제가 집사님을 그만큼 신뢰해서 하는 농담인데 그렇게 정색하시면 제가 무안해집니다 하며 저를 무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도사님의 주파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주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시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집사님 오늘 입으신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집사님이 웃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오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답장을 피하거나 사역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도 강도사님께서는 끈질기게 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청년부 자매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조차 시기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집사님은 저랑만 소통하셔도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마세요 하는 말씀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이 상황을 좋게 해결해 보려 애썼습니다. 강도사님이 사역에 대한 열정이 너무 과해서 혹은 제가 너무 편해서 실수하시는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강도사님께서는 제가 베푸는 배려를 본인의 권력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선을 그으려 할 때마다 강도사님께서는 은근히 목사님의 권위를 내세우며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집사님, 아버지가 집사님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아시죠? 저와 집사님 사이가 틀어지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는 말씀에는 거절하기 힘든 교묘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적인 관계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그 집요한 구속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죠. 주일 아침마다 강도사님의 밝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어느덧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성실한 사역자로 칭송받으면서 저에게만 보여주는 그 이중적인 얼굴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강도사님께서는 제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귀신같이 알아채시고는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제가 보고 싶어서 잠을 설치신 건 아니죠? 하며 농담인 척 제 마음을 헤집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비정상적인 관심과 집착 속에서 어떻게든 제 신앙과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강도사님께서 쳐놓은 그 촘촘한 그물은 조금씩 제 삶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시작한 봉사가 어느새 누군가의 비뚤어진 욕망을 받아내야 하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 영혼은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도사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뻔한 안부를 묻는 목소리를 듣는데 더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도사님, 앞으로는 업무적인 일 말고 개인적인 연락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팀장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고 제 뜻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이내 돌아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지금 저한테 다르치려 드는 거냐고 묻는데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사님은 본인이 베푼 호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짓인지 아느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답했지만 강도사님은 제 말을 끊으며 상황 파악이 참 안 되시는 모양이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되묻는데 그 확신에 찬 어조 때문에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목사님은 아들인 본인 편을 들 것이고 성도들도 그럴 텐데 일개 집사가 떠든다고 누가 믿어주겠느냐며 제 처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도사님은 목사님 아들이라는 자기 배경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결국 본인이 물려받을 곳이고 저는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데 그 오만함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사님이 여기서 계속 봉사하고 싶으면 본인 비위나 잘 맞추는 게 좋을 거라는 말에는 대놓고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며 쐐기를 박는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 왜 이런 싸움이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 마주친 강도사님은 다시 예의 그 성실한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웃으며 지난밤 일을 잊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는 게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여전히 강도사님 같은 분이 온 게 복이라며 좋아들 하셨지만 저는 그 실체를 보았기에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도사님은 저를 무시하거나 아주 딱딱하게 대하며 은근히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도들 앞에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던지기도 하고 제가 낸 계획안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하며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앞에서는 저를 아주 훌륭한 일꾼이라고 칭찬하며 본인의 너그러움을 연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각본 안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으로 버텼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이미 강도사님이 쌓아놓은 좋은 평판을 제가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기도하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참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건가요? 하고 여쭤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사님 말대로 목사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 대신 저를 믿어주실까 싶어 자꾸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미 교회 분위기는 강도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겪는 이 일이 단순히 제 억울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의 위협 섞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지만 침묵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잘못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제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혼자서만 품고 있다가는 제 속이 다 타버릴 것 같아서 결국 청년부장을 맡고 계신 안수 집사이신 장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청년부 선교 팀장이 되기 전부터 큰오빠처럼 의지하던 분이었고, 청년부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원만하게 풀어오셨기에 이번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집사님과 마주 앉아 그간의 일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강도사님이 밤낮으로 보내오는 연락들, 사역과는 상관없는 부적절한 만남 요구와 제가 거절했을 때 쏟아냈던 그 고압적인 말투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제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만 집사님만큼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집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셨습니다. 금방이라도 강도사님을 불러 따져주시거나 저를 다독여 주실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나온 집사님의 첫마디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집사님, 강도사님이 아직 젊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 표현이 좀 거칠어서 오해를 산 거 아닐까요? 하고 저를 달래듯 말씀하시는데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겪은 그 집요한 괴롭힘과 협박을 그저 사역자의 서툰 열정 정도로 치부해 버리려 하셨습니다. 강도사님이 원래 성격이 싹싹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의욕이 앞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면 젊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강도사님이 저에게 뱉었던 그 위협적인 말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편이고 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어떻게 사역자일 수 있느냐고 간곡하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집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아들이 정말로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겠어요. 괜히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며 제 입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집사님은 그저 작은 교회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본인이 이 문제를 조용히 덮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듯했습니다. 한 집사가 선교팀장으로서 사역에 너무 쏟아붓다 보니 심리적으로 좀 지친 것 같으니 당분간 마음을 가라앉히며 시간을 좀 가져보라고 권유하시는데 그 점잖은 말투가 제게는 강도사님의 위협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처럼 영향력 있는 남자 중직자가 이렇게 나오시니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장담했던 대로 사람들은 목사님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은 실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분에게조차 제 아픔이 부정당하고 나니 제가 정말로 과민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상 강도사님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그 논리 앞에 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진실보다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했던 제 노력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로 오해받는 것 같아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벽이 되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도사님은 집사님과 제가 상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보라는 듯이 집사님과 친근하게 대화하며 어깨동무를 하는 강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년부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제 자리를 지키려 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도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만 외딴 섬처럼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다 막히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는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면 그만일 수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눈물로 일구어 온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평화를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처를 반창고 하나 붙여서 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강도사님을 둘러싼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청년부장님께 거절당하고 나서부터는 교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도망치듯 자리를 뜨기 바빴고 혹시나 누가 강도사님 이야기를 꺼낼까봐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등부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 오 집사님이셨는데 평소에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 따로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 집사님은 조용한 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집사님을 따라 나섰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고민이 깊어서 찾아왔어요. 하며 꺼낸 이야기는 다름 아닌 강도사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최근 고등부 교사 회의에서 강도사님이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와 본인의 방침에 조금이라도 이견을 내는 교사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모습에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 집사님은 강도사님이 사역을 핑계로 특정 자매 교사에게만 밤낮으로 연락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은 그것이 사역자의 당연한 관심이자 돌봄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는 사생활까지 간섭받는 기분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 집사님은 이 문제를 장로님께 먼저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청년부장님께 들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가 의욕이 넘쳐서 그런 것이니 중직자들이 잘 보듬어줘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른 자매들도 저와 비슷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오 집사님은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곁에서 본 강도사님의 모습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집사님,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저도 똑같이 청년부장 찾아가서 이야기했고요. 처음엔 제가 너무 과민한가 싶어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알겠네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고 말하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반응을 보던 오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 집사님, 사실 장로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강도사님 말투나 행동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데 그걸 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하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본인도 장로님을 찾아가서 강도사님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은 오히려 집사님이 사역자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핀잔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평판이 나빠질까봐 쉬쉬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보며 집사님도 큰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집사님,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해요. 이건 단순히 강도사님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걸 왜 덮을까요? 나중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는 집사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비로소 이 일이 단순히 저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진 그 뒤틀린 권위, 의식이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집사님은 본인도 처음에는 목사님 아들이라 좋게만 생각하려 했지만 실제 사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덮으려고만 했던 그 문제가 이미 교회 여기저기에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상담 수준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 집사님은 고등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은 자매들과 소통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 제가 아는 자매 선생님 한 명도 강도사님 연락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우리 그 자매들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봐요. 하는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으며 하나님이 내미신 도움의 손길이 이런 것이었나 싶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홀로 감당하려 했던 일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함께 바로잡아야 할 숙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사님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오 집사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강도사님은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제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가 요즘 마음이 많이 불안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사역자들을 음해하고 다니니 다들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분은 이미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낙인 찍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차가워졌고 대놓고 저를 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강도사님은 목사님의 인품 뒤에 숨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부장님에게 막혔던 상황이 고등부 총무님을 통해 다시 풀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강도사님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막막했던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들을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 집사님과 함께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길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결단은 오 집사님과 저를 목양실 문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제가 사역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이 문을 열고 난 후에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지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곁에 선 오 집사님이 제 떨리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가만히 제 손등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그제야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노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평소처럼 인자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길래 예약도 없이 이렇게 둘이 같이 왔느냐며 허물없이 차를 권하시는데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선교팀 사역은 좀 어떠냐고 팀원들하고 손발은 잘 맞느냐며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애먼 찻잔만 쳐다봤습니다. 이제 제 입에서 나갈 말들이 목사님의 저 평온한 일상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집사님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그동안 모아온 기록들을 꺼내 목사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사님이 밤늦게 제게 보냈던 메시지들,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요구가 담긴 대화 내용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시던 목사님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강도사님이 사역자의 위치를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음해하며 교묘하게 괴롭혔던 상황들을 저는 아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곁에 있던 오 집사님도 본인이 고등부 교사들을 통해 확인한 비슷한 사례들을 차분하게 보탰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목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실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강단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었는데 책상만 내려다보고 계신 그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사님이 본인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성도들을 몰아세웠다는 대목에서는 목사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깊은 한숨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채울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온화한 분의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긴 정적이 흐를 때 저는 목사님이 혹시나 아들을 감싸거나 우리가 오해한 것이라고 하실까 봐 내심 불안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고 가려는 모습들을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힘없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정말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낮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운 자리에 아들을 앉혀놓고 그 아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책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습니다. 평소 성도들에게 늘 정직을 강조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아들의 허물을 마주하는 목회자로서의 자괴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집사님은 물론이고 상처받은 다른 성도들에게 제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하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이 일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죄를 덮거나 회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데 그 간절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그늘진 얼굴과 허탈함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저 알겠다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목사님은 힘없이 책상에 기대어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지쳐 보여서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 집사님과 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목양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양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제 발걸음은 여전히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곁에서 같이 걷던 오 집사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한 집사님, 목사님께 말씀드린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목사님도 이제 다 아셨으니까 분명히 바른 결단을 내리실 겁니다 하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저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강도사님이 저에게 퍼부었던 그 서늘한 협박들이 목사님의 사과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갔던 소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떠돌고 있을 텐데 앞으로 제가 마주해야 할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가야 할지, 강도사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아버지가 아닌 사역자로서 고뇌하던 목사님의 그 허망한 얼굴이 잔상처럼 남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잔상이 잊히지 않아 기도를 드리다 몸을 일으켜 다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식 사랑, 특히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막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넌지시 내비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목회자로서의 충격과 아버지로서의 자괴감이 얼마나 크실까 싶었습니다. 그 상심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이끌렸습니다. 캄캄한 본당 입구에 서니 낮에 목양실에서 마주했던 목사님의 그늘진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본당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을 때 어디선가 낮게 깔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제단 근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누군가 억지로 참아가며 뱉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단 아래 맨바닥에 엎드려 계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흔들림 없던 분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분은 그저 무너져 내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님은 바닥에 몸등을 낮게 붙인 채 한참을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하고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텅 빈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목회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며 정작 가장 가까운 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몰랐다는 자책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은 비명이었습니다. 평소 강단 위에서 성도들을 향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겪는 지독한 회한만이 그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목사님의 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사실 목양실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저에게 퍼부었던 그 말들과 압박들이 목사님의 사과 한마디로 정말 끝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목사님이 결국엔 아들을 감싸고 돌지는 않을지, 그렇게 이 일이 덮여버리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을 치며 울고 계신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안에 그 불안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로서의 애틋함과 목회자로서의 직분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이 일을 제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그 음성에는 어떤 계산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몸부림치는 한 목회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이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요. 본인의 아픔보다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상처를 더 무겁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저 깊은 후회와 고통이 담긴 기도를 듣고 나니 강도사님을 향해 품었던 제 날선 분노조차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억울함보다 목사님이 지금 짊어지고 계신 저 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고 참담해 보였습니다. 저 기도는 어떤 설교보다도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비로소 제 안에는 목사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가장 정직한 방향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과 두려움이 목사님의 통곡 소리에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소리 없이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숨통을 죄어오던 그 무력감과 공포가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강도사님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밖으로 걸어 나오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이 진실의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했던 건 강도사님의 행동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저 눈물을 저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이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진실을 마주한 목사님의 저 결연한 뒷모습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사과가 단순한 말뿐이 아니었음을 그 울음소리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들었던 목사님의 울음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이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내리실 결단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실지 기대하며 저는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낮은 흐느낌이 제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평소라면 활기찬 찬양 소리로 가득해야 할 예배당은 원인 모를 중압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강단의 선 목사님은 성경책을 펼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늘 당당하게 설교를 시작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수척해진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을 때쯤 목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목사님은 최근 교회 내에서 불거진 사역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아들 강도사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을 때 예배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강도사님이 성도들에게 건넸던 무례한 말들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힌 상처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드렸던 이야기들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오 집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회중석 앞쪽에 앉아있던 강도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목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은데 일단 내려오시죠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어떻게든 진실을 덮으려는 급급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강도사님을 향해 고개를 저으시더니 성도들을 향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하고 일갈하셨습니다. 방향을 잡는답시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제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몰랐다며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앞만 봤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는 목사님의 고백은 예배당 구석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목사님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강도사 자격증서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증서의 뒷면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아들의 화려한 앞면이 아닌 이 뒷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강도사님이 유능한 형제들 사이에서 느꼈던 열등감과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비뚤어진 권위주의로 변질해가는 과정이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의 그 부끄러운 내면을 직접 읽어 내려가며 이 모든 것이 결국 본인의 잘못된 훈육에서 비롯된 죄임을 시인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목사님은 천천히 강단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인 채 목사님의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한 걸음씩 내디뎌 오 집사님과 제가 앉아있는 자리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모습에 예배당 여기저기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오 집사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앞만 보느라 집사님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며 사죄하시던 목사님은 갑자기 자신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짝 하는 선명한 소리가 고요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목사님의 처절한 자기 응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듯 목사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울먹이며 목사님의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바로 곁에 서 있던 강도사님의 표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 수모를 겪고 스스로를 벌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평소 내세웠던 가식적인 권위와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강도사님은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말들이 결국 가장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의 얼굴을 내리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예배당은 한동안 목사님의 낮은 흐느낌과
성도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눈감고 모른 척했던 중직자들은 본인이 뺨을 맞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팔을 붙든 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단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목사님의 뺨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채찍질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의 응답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목사님의 그 투박하고 사죄가 수만 마디 설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뺨에서 난 마찰음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곁에서 넋이 나간 듯 서 있던 강도사님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그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누군가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강도사님은 바닥만 짚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떨던 그분이 마침내 젖은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강도사님의 고개가 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예배당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역자의 권위를 내세워 저를 압박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비겁한 속내를 들킨 한 남자의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사님은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유능한 큰누님과 작은 형님이 목회자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집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성도들 앞에서 더 센 척을 하고 제 뜻대로 사람들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는 고백에서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늘 완벽하고 빈틈없어 보이려 애쓰던 그분의 도끼가 사실은 지독한 위축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소문을 퍼뜨리며 괴롭혔던 그 강도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 눈앞에 엎드린 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고백들이 이어질수록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슬퍼런 분노가 조금씩 힘을 잃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저토록 비뚤어진 길을 걸어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강도사님은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 욕심 때문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며 우는 그분 옆으로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아들을 품에 넣으셨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성도들도 하나둘씩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찰 줄 알았던 예배당은 어느덧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슬픔과 긍휼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도사님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심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심으로써 제 안에 있는 미움부터 걷어내셨습니다. 아, 결국 사랑과 긍휼과 이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도사님의 오열은 멈출 줄 몰랐고 목사님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다독이셨습니다. 그 평온하고도 처절한 화해의 장면을 보며 저 역시 강도사님을 향해 꽉 쥐고 있던 주먹의 힘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저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하고 구멍난 영혼 하나가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당 안에 가득했던 탁한 공기는 사라지고 비로소 정직한 회복의 숨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강도사님을 비난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듯 여기저기서 낮은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오 집사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삭이는 제 목소리가 목사님과 강도사님의 흐느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워했던 주일이었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강도사님의 그 처절한 자복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제 영혼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실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 그 아픔을 통과해야만 진짜 사랑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예배당 바닥에 엎드린 두 부자의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스스로 포기하실 거라 밝혔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도저히 그 자격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쌌다는 소식을 오 집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기도원으로 떠나기 전 강도사님은 마지막으로 저와 오 집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당 바닥에서 오열하던 모습을 본 뒤로 처음 마주하는 자리라 그런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에 그날 선 눈빛과 빳빳하게 세운 목소리는 간데없고 강도사님은 저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신발끈만 내려다보며 머뭇거리셨습니다. 강도사님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집사님들께 저지른 무례와 상처를 제가 무슨 수로 다 갚겠느냐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사죄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었어야 했는데 그 당연한 걸 잊고 괴물처럼 살았다는 말에 저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과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기보다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강도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드렸습니다. 강도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강도사님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강도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강도사님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을 붙잡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 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강도사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으로 오래오래 감시할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라. 또다시 위선의 뒤로 숨는지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약속해 주세요. 강도사님은 제 말에 울컥하셨는지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고 눈물만 뚝뚝 흘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도원으로 떠나셨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교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성도들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조금 더 솔직하고 투명하게 서로를 대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역시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셨지만 강단에 서시는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정직해 보이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회 사무실로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이 보내신 5장 분량의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 때문인지 여기저기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고 글씨는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서 뒷장까지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편지에는 기도원의 추운 방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겪는 처절한 반성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며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대목에서는 읽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끝자락에는 저와 오 집사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평생 괴물로 살았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대목을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그날 결단이 결국 아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교회의 터진 틈을 어떻게 메웠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로서의 명예보다 자식을 살리는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살려내신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텅 빈 교회 마당에 앉아 있으면 강도사님이 짐을 싸서 떠나던 그 뒷모습이 가끔 떠오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얼마나 큰 아픔을 통과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시지만 예전처럼 아들을 앞세우거나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뿐입니다. 저는 이제 강도사님을 감시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그날의 아픔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더 단단하고 정직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은 여전히 넓고 깊었으며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셨던 목사님의 모습과 바닥을 기며 자복하던 강도사님의 목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정직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이 긴 싸움을 끝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편한 진실을 꺼내놓는 일이 처음에는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엎드리는 목사님의 뒷모습과 강도사님의 자복을 보며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어 고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매듭을 푸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도사님이 정말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지 제가 약속한 대로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변화의 목격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함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혼자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무거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는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외면하고 싶은 그림자가 있지는 않나요? 혹은 목사님처럼 스스로의 뺨을 때리며 진실 앞에 엎드리는 용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나 혹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회복의 경험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목격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 또 다른 정직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와 일터에도 이런 정직한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